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오늘 우리 설교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의 고통 속에 매어 있지 않는 예수님. 그래서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 설교 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게 된 경위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사건을 대강 읽어보면 별 의미 있는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주옥 같은 것들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는 그 오순절날 120여 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는 이 사건들을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바람 같은 소리, 굉장히 하늘에서 강한 바람 소리와 또 각 사람 머리에 불이 임했다 그러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령이 주시는 언어, 우리가 말하는 방언하는 소리가 막 굉장히 크게 들리는데,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유월절을 지키러 온 많은 디아스포라, 이들이 그 바벨론 포로 시절이나 또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다 흩어졌던 사람들이 그날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 드리러 왔다가 이 소리를 듣고 모였는데 이들이 다 놀란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지방의 언어들을, 보통 15개나 한 16개의 나라 언어들을 다 그 언어들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알 때는 이 120명이 모였을 때 갈릴리 나사렛 지방, 배우지 못하고 천했던 이들이라는 걸 알았던 그들이 다 놀란 거예요. 놀랄 뿐만 아니라 또 한쪽에서는 제가 항상 그랬죠. 이 세상에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는 항상 주님을 부인하는, 주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은 안티가 있다고요. 그 당시도 그 소리를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금 새술에 취해서, 그러니까 술 취한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이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심리는 있잖아요. 참 이상해요. 눈으로 확인하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인하고 싶은, 이것이 죄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믿음 안에 우리가 이기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도 금방 굉장히 뜨거운 신앙이 불신의 바닥으로 떨어진 건 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날도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보면서도 이렇게 술에 취한 사람들 아니냐. 제가 지난주에 전했잖아요. 이게 오전 9시이기 때문에 술 취할 시간이 아니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들은 9시, 12시, 3시에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절대로 술 취할 시간도 아니고,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했죠. 그때 오전 9시면 전날 술을 많이 만취했어도 해장국 먹고 술을 푸는 시간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말 15개 국어 이런 그 언어들을 할 수 있다면, 뭐 술에 취해서 할 수 있다면 여러분 다 술독에 빠지시라고 그랬잖아요. 자녀들 그냥 술독에 풍덩풍덩 빠졌다 나오면 보통 하여튼 15개까지 아니어도 10개 정도는 다른 나라 언어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걸로 생각한다면, 제가 그래서 이렇게 좀 우스갯소리까지 좀 했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있었는데,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섭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했던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마지막 때에 이렇게 남종이나 여종이나 남녀노소 빈부 귀천 할 것 없이 내가 성령, 내 영을 주리라.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인 거예요. 요엘 선지서도 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설명을 하는 것을 지난주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그 요엘서 2장 28절 이후에 이 성령이 임한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또 그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뒤에 그 종말에 대한 말씀도 이어서 전합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는 이제 그 말씀까지는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 제가 지난주에 말세와 종말은 의미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말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 때부터 다시 오시는 재림 때까지를 말세라고 얘기를 하고, 종말은 이 세상이 완전히 끝나는 것을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종말 바로 전에 일어날 일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이 땅에 800년 전에 그 말씀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세에 내가 내영 성령을 줄 뿐만 아니라 이제 종말도 오는데 그때 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것인가, 이것도 요엘을 통해서 미리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잠깐 말씀을 좀 띄워주시고요. 우리가 그 92년인가요? 다미선교회가 밤 12시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막 하얀 옷 입고 다들 막 그들이 준비하는 이것이 이 매스컴을 통해서 전파가 됐어요. 근데 안 오셨어요. 그 뒤로 그 이단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나서는 각 교회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거의 설교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설교를 하면 그 다미 선교회처럼 이단시 이렇게 인정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그것이 사탄마귀의 역사였었어요. 정말 하나님은 내가 말세에 너희들에게 내 영을 다 누구에게나 부어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말세 끝에 종말이 오는데 이런 징조를 내가 베풀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요? 하늘에서 기사를, 땅에서도 징조를 베푸는데 어떤 기사와 징조가 일어나냐면 피와 불과 연기로다. 그때는 막 피가 불과 막 연기 같은 이런 증상이 보이는데 그날은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심판의 날이야. 믿지 않는 자들한테는 심판의 날이지만 믿는 자들한테는 구원의 날이고 영생의 문으로 들어가는 아예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이르기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해가 깜깜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먼저 하나님 한 번 하셨어요. 언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여러분 깜깜하게 주변을 하셨어요. 한번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러니까 달이 우리 지금 약간 이번에는 추석 한가위에 보름달이 떴죠. 환하게 우리 성도 한 분이 목사님 보름달이 떴다고 문자를 또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달이 피 색깔로 변한다. 예수님이 재림하기 바로 직전에 일어난 징조가 있는데 이렇게 변해서 이제 이런 증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탄의 역사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징조들을 강단에서 선포를 지금 못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이 사탄의 역사로 성도들한테 전해야 되는 이 중요한 말씀이 선포가 중단됐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다시 사탄마귀 그런 계략에 빠지지 않고 다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도 오셔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제가서 29절에 하나님도 하신 말씀을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하신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여러분 저 증상을 보세요. 그때 막 환란이 와요. 막 핍박이 오고 만삼 죽이고 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막 잡아가고 이럴
이렇게 하는 그럴 때 즉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증상이 보냐면 아까도 이제 해가 어두워져요. 깜깜해져요. 빛을 잃어버려요. 여기 달이 빛을 내지 않냐고. 그러니까 달이 그 자체의 빛을 내지 않고 아까 하나님은 피 색깔로 변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별들이 막 하늘에서 막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막 흔들려요, 여러분. 저는 저거를 상상을 해봤어요. 굉장히 무서울 것 같아요. 우리 막 지진만 일어나도 막 무서워가지고 해일만 와도 강한 태풍이 와도 높은 아파트 꼭지에서 막 우리가 생각하는 막 그 귀신 소리 같은 것이 막 들려요. 무서워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그 마지막 때 이런 증상들이 보인다고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종말이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베드로가 그 얘기까지 이어서 하죠.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24장 29절 그 마지막 종말에 이런 증상들을 얘기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곧바로 이런 증상이 보이고 인자가 예수님이 재림하는 징조가 보인다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오셔요. 천사장의 소리와 호령과 나팔 소리에 내려오고 많은 온 세상 사람이 다 그걸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막 통곡하는 거야. 예수님이라고 전할 때 믿을 걸. 진짜구나.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얘기했어요. 그때서 진짜구나. 난 어떻게 되는 거지? 막 그러고 통곡하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예수님은 온 동서남북 사방에서 믿는 자들을 다 끌어모을 거라고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우리 그 방주 지어가지고 홍수 내릴 때까지 이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놀고 막 이렇게 했던 때같이 순간에 오기 때문에 막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그때처럼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 아멘. 종말이 항상 온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인지하고 항상 믿음 안에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날은 아무도 모른대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이 천지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만 그날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늘 깨어서 믿음 안에 여러분이 서 있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겁낼 것 없어요. 믿는 자는. 왜냐하면 그날은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고 영생을 얻는 정말 귀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에는 이 말씀을 이제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21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의 이름이 누구예요? 구약에서는 주가 하나님을 나타내요. 신약에서는 보통 예수님을 나타내요.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예수님의 이름을 나의 구원자로 부르는 자는 그날 이렇게 해가 깜깜해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막 별이 막 떨어지고 막 지진 난 것처럼 막 온 세상이 흔들릴 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는 이렇게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그 안에서 구원을 받는 귀한 감격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그 종말에 올 걸 다시 마음에 여러분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이 막 술 취해서 이들이 떠드는 거 아니냐는 그 얘기에 굉장히 막 흥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어나서 성령이 온 것을 요엘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던 부어주시겠다는 것이 왔다는 것과 또 이어서 하나님이 예언했던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이제 전하고 이어서 그 성령을 하나님께 받아서 그들에게 주신 그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에게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시작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 사도행전 여기 2장에 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 전에는 그냥 읽었는데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묵상하다 보니까 궁금해진 거예요. 궁금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베드로가 성령 받고 지금 처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잘 알듯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막 또 했다가 막 금방 나는 죽는다니까 죽으면 안 된다고 막 적그리스도 같은 생각을 했다가 또 예수님을 막 모른다고 막 3번씩 부인하고 막 맹세하고 막 저주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동안 베드로는 많은 사람 앞에서 여러분 설교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드디어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전했을까?
어떻게 전했을까 저는 궁금해졌어요. 물론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지만 이렇게 그 묵상을 하면서 그가 이제 설교를 해야 될 상황인 거야. 많은 사람 모였어. 환경이 주어졌어. 그러니까 전할 말씀이 이제 나와야 돼.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안에 밖에서 들어가는 인풋이 있어야 내가 전할 때 이 나갈 수 있는 아웃풋이 있다. 전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복음이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음은 뭡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정리가 된다 그러죠. 그래서 복음이 뭐예요? 그러면 띵 한다 그러죠. 뭐부터 전해야 될지 몰라. 뭐 들은 소리는 있는데 예수님 뭐 구원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뭐 부활 얘기를 해야 되나, 천국이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여러분 막 그렇게 헷갈리다가 그냥 두서없이 얘기를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가끔 여러분의 질문을 자주 해요. 여러분 생각을 정리하라고. 여러분은 아는 만큼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메타인지라고 해요. 모르는 얘기는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뭔가 주워 들어서 막 여기 잡탕같이 많은 것이 들어가 있는데 정리가 안 되고 중심 요약이 안 됐을 때는 여러분 물어도 말씀을 못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가끔 질문을 막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극 받고 다시 머릿속에 또 마음속에 인식을 정확히 하라고. 근데 베드로는 한 번도 설교해 본 적이 없는데 이제 많은 사람 앞에서 지금 설교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부인하고 혈기 많고 뭐 가끔 또 막 칼 들이대서 말고의 대제사장 종이 길을 탁 치고 막 이런 건 했는데 베드로가 그다음 설교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과연 어떤 설교를 이제 했는지 우리가 한번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이들이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잖아요. 기적도 많이 봤잖아요. 근데 죽음의 위기가 오자 다 도망가고 부인하고 이랬던 제자뿐만 아니라 베드로 역시 제일 앞장서서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베드로는 그때하고는 달라요. 뭐가 달라요? 그때까지는 성령을 받지 않은 베드로. 지금 베드로는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난 후에 베드로. 이게 달라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여기에 여러분이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이제는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우리 잠깐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첫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운을 띄었냐면 하나님께서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로 큰 권능, 기사, 표적, 우리가 쉽게 말하면 기적들을 너희들 가운데서 너희들 보는 데서 베풀어서 너희 앞에서 하나님이 그를 누구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이 보낸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이 얘기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그동안 많은 죽은 자도 살리고 파도도 잠잠케 하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5,000명씩 먹이고 뭐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사명을 구원자로 보내신 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 너희들 앞에서 정말 너희들이 눈에 목격하고 보게 이렇게 많이 베푸셔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증언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동안 다 베푼 기적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온 아들이야 막 그러고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라고 할 때 안 믿을 때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 너희들이 내가 갈릴리 그 촌동네 나사렛에서 태어났다는 건 너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도저히 못 믿겠거든. 내가 지금 베푼 권능, 기사, 표적 보고 믿어라. 이게 보통 사람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아니시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내가 베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베풀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행한 기적을 보고 믿으라고 그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얘기까지 했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내가 그럼 베푼 기적들을 보고 믿어라. 이게 지금 일반 사람이 이 나타낼 기적이 아니지 않느냐. 오직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증거다. 뭐라고 했냐면 베드로가 그런데 있잖아.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너희들이 못 박아 죽였다, 이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 굉장히 담대해진 것 같아요. 우리 그 말씀 사도행전 2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방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십자가의 그 죽음을.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계획을, 그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죄를 짓고 났을 때 내가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 계획을 창세기에서 하셨다니까요. 그 뜻을 미리 또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어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 죽음 앞에 예수님을 내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법 없는 자들이 누구예요? 여기에 우리는 보험자면 이 로마 그 빌라도나 병사들을 생각하지만, 첫 번째로는 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막 야유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들의 율법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들과 두 번째는 이 로마의 그 빌라도뿐만 아니라 병정들, 병사들의 손을 빌려서 결국 십자가에 너희들이 못 박아 죽였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 없는 자, 율법 안에 있지 않은 자들의 손을 통해서 너희들 죽였지, 예수를 못 박아 죽이라고 이들이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얘기를 정확히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담대해진 게 뭐냐면, 여러분 이런 얘기를 막 그렇게 하면은 붙잡아가서 죽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달라요. 성령을 받고 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고 나면 이 알았던 모든 것들이 확실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히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저기서 말씀드렸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너희가 전하는 것도 좋은데 너희들 눈으로 목격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까지 보고 막 너희들 이제 나가서 막 전하려고 그러지. 그런데 성령 받고 나가.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담대함이 없고 두렵고 무서워하고,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 막 방에서 이들 모여서 막 기도하잖아요. 열흘 동안.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이 오순절 날까지 막 하는데 그날 성령이 임한 거예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승천하는 걸 목격했어도 두렵고 도망가고 부인하고 이러지만 이게 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걸 두렵다, 창피하다 하면 여러분이 내가 성령 안에 온전히 내가 임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된다고요. 이렇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으면, 제가 지난주 얘기했죠. 이 복음이 온 세계 우리나라까지 전해지지 않았어요. 이들은 생명을 바치고 이들이 전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2세대 3세대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막 언도오고 뭐 이렇게 다 아펜젤라고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음이 전해져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나의 구원자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뭐 해가 막 까맣게 변하든 뭐 달이 피빛으로 변하고 별이 막 우두두두 떨어지고 뭐 막 권룡들이 흔들지라도 우리 이제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1장 18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 지옥 가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모든 뜻이 남은 살리고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 저 바보 같은 짓이야.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잘난 척하더니 결국 죽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겠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냐고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우리는 보통 죽으면 다 인생이 다 끝나는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죽었어요. 근데 죽음을 막지 못하는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죽었는데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곧바로 나타나죠. 3일 있다가 죽음,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니 그러면 살려내실 것 같으면 죽으시지도 말지 왜 죽으셨다가 그리고 얼마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조롱받고 뺨 맞고 뭐 채찍 맞고 얼마나 수치 가운데 있었습니까 여러분. 왜 그 아들을 그렇게 죽였다가 또 3일 있다가 살려내시고 그럴 때는 처음부터 죽이지도 말고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게 무슨 능력인가? 정말 좋으신 하나님 같으면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죽이려는 자들 그냥 싸그리 싹싹 다 죽여버리는 거야. 그 십자가에 매달렸을지라도 이 밑에 로마 병정, 이 대제사장, 장로들, 율법사들 와서 비아냥거린 이들을 그냥 아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잖아. 우리 인간으로 생각할 때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는 거야. 나 우리 눈앞에서 그냥 싸그리 싹싹 깨끗이 다 하면 우리 막 속이 시원할 것 같아. 진짜 하나님의 역시 능력이셔. 멋지셔.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죽으셨는데 하나님의 능력이냐고. 그러니까 제가 3일 만에 살려냈다고 좀. 3일 있다 살려내시냐고. 처음부터 죽지 않게 하시고 조롱받지 않게 하시지. 이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지 4일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아시죠? 아멘. 대답 안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 10일 만에 살아나셨나요? 아니면 아직도 안 살아나셨나요? 다 웬만한 사람은 사흘 만에 살아난 거 다 아실 겁니다. 금요일날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우리가 지금 지키는 이 주일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다 아시죠? 그 얘기를 이제 오늘 사도행전 2장 24절 베드로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근데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 사망의 권세에서 풀어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유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래요. 아니 그럼 3일 동안은 뭐냐는 거예요. 3일 동안 사망의 고통의 무덤 속에 있었잖아. 여기에 굉장히 귀한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는데 그게 3일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이는 더 이상 사망에 그를 고통에 매여 있을 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3일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로 사망의 고통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했는데 그 답을 제가 할 거예요. 왜 사망에 매여 있을 분이 아닌지. 왜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사망의 그런 고통에서 매어 있을 분이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이 답을 정확히 하시면 제가 아주 맛있는 식사 대접을 할게요. 굉장히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에 매어 있을 수 없는 분이냐면 첫 번째로 물론 하나님이 살려내셨기 때문이지만 두 번째가 중요해요. 우리 죽음은 우리가 그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이 죄의 결과로 왔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죄가 있는 분이세요? 아니면 죄가 없는 분이세요? 없는 분이기 때문에 사망의 고통에 계속 매여 있을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3일은 뭐냐 이거. 3일 동안은 사망의 고통 속에 매여 있었잖아요. 무덤 속에. 이게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사흘 동안 왜 무덤 속에 사망의 고통 속에 있었냐면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 죄값을 치르시느라고 사흘 동안은 무덤 속에 사망의 고통 속에 계셨던 것입니다. 아멘. 사흘. 우리나라 장례 며칠장 해요 보통? 장례? 3일장 하죠. 외국도 거의 3일장 합니다. 왜 3일장 하나요? 그냥 1일장도 해도 되고 2일장도 해야 되고 5일장도 7일장도 그냥 자손 많으면 미국에서 와야 되니까 물론 그런 거 있어요. 비행기 타고 와야 되고 할 때 그리고 특별히 연고 없고 빨리 또 할 때는 뭐 하루에도 하고 이틀에도 하죠. 근데 보통 평균은 3일장을 해요.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3일장을 하는 거예요? 3일 정도 되면
이제 시신이 썩기 시작해요. 근데 어떠다 기절해서 죽었든지 뭐 했든 막 놀래서 죽었든지 막 그런 기절이었든 이런 것도 3일 정도 안에는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은 살아나요. 그렇기 때문에 3일 동안은 시신을 지켜보는 거예요. 살아나나 안 살아나나. 옛날에 그런 것도 있었다고 그랬어요. 뭐 가다가 살아나는 사람도 있고 막 이게 뭐 관이 막 흔들리니까 뭐 살아나는 사람도 있고 뭐 요새는 살아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병원에 가면. 왜냐하면 냉동실에 집어넣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내지 않는다면은 이미 냉동실에 가면은 근데 옛날에 집에서 할 때는 그래서 그 이제 시신이 썩기 시작하고 구데기가 이제 아직은 안 생기지만 냄새 나니까 향을 피웠던 거예요. 그리고 병풍으로 이렇게 해서 밑에다 뭐 깔고. 그런데 이 3일이라는 게 그 안에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의 가능성이 가끔 있기 때문에 3일까지. 근데 3일 이후부터는 이제 거의 불가능으로 보고 이제 시체가 이제 썩기 시작하는 이 3일을 저와 여러분의 죄값으로 제물로 십자가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3일 동안은 그래서 무덤 속에 있었던 게 사실 예수님은 죄가 없어서 3일도 계시면 안 됩니다. 사망 고통에 있을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3일은 저와 여러분의 죄값 때문에 제물 되셨기 때문에 3일을 거기에 머무시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왜 3일 만에 부활하셨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분은 3일도 사망의 고통에 매여 있을 뿐이 아니에요. 죄가 없으시니까. 왜냐하면 그 죽음이라는 건 죄의 결과로 온 건데 예수님이 죄가 없으니까 3일도 거기 있으시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로 올라가셔서 이 3일을 거기서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이제 죄값을 다 치르시고 나서는 그래서 더 이상 사망의 고통에 갇혀 계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그 시간을 맞춰서 부활시킨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3일의 기적에 얼마나 귀한 말씀, 귀한 뜻이 의미가 담겨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과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죽음은 예수님을 상대할 것이 못 됩니다. 아멘.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제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명을 하신 거예요. 왜 3일 만에 살아나셨는지 이렇게 3일 동안 죄값으로 인간의 제물로 올라가셨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이제 합니다, 여러분. 2장 25절 31절에는 제가 좀 긴 말씀을 요약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 앞에 계신 하나님을 항상 뵙고 있었대요. 언제도? 십자가상에서도. 미리 한 3,000년 전에 다윗이 예언한 것을 시편 16편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해서 그 얘기를 합니다. 이들이 아리까리해서도 의심할까 봐, 반신반의할까 봐 그 얘기를 예언했던 말씀을 이제 상기시키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에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길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아무 말 없이 걸어가셨다는 것을 얘기를 하셔요. 이제 걸어가실 것을, 다윗은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이었으니까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렇게 갈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다윗 왕은 다 아는데, 다윗이 이렇게 했다는 시편도 다 아는데 이들이 어떻게 부인하겠어요? 근데 그 뜻이 뭔지를 이제 베드로가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게, 제가 했잖아요. 자녀들, 손주들 똑똑해지고 정말 성경하려면 성령 받게 하라 했죠. 이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 지혜의 영, 총명의 영, 지식의 영, 모략의 영, 성령이 주신 지혜가 뛰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배운 걸 가지고 응용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지혜가 없으면 배운 게 서울대까지 나와서 까득해도 세상에 나가서 응용을 못해. 좋은 아이디어를 그때마다 팍팍팍 튀어나와야 되는데 사용을 못해. 순간에 무슨 일을 탁 던져주면 지혜 있는 자는 순간의 순발력으로 만들어내기도 하고 좋은 아이디어도 내고 이렇게 합니다. 이건 성령님이 주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무식해요. 이런 얘기 들어본 적도 없는데 성령님이 깨닫게 하니까 이 귀한 말씀을 막 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시 한 게 무슨 얘기인 줄 아냐? 예수님 우편에 항상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기쁘고 즐겁게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이라고 예언을 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기뻐하며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을,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얘기를 해요. 육체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리면 육체의 죽음이 오잖아요. 사망 권세. 그런데 십자가의 길을, 육체의 그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갈 수 있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이유를 말하는데, 저는 정말 이 말씀은 여러분 다 눈 똑바로 뜨시고 들으셔야 돼. 우리 사도행전 2장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죽음 기뻐하며 죽어갖고 육체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냐면, 하나님이 그 영혼, 예수님의 영혼을 음부에 지옥 가기 전에 대기장소에 버리지 않으셔서 3일 만에 살리셔서 그곳에 가지 않게 하실 것이며, 주의 거룩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거래요. 육체가 3일부터 썩잖아요. 썩기 직전에 부활하실 것을 얘기했어요. 이걸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윗이 그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이미 아셔요. 내 영혼은 음부에 보내지 않고 육신 썩기 전에 부활시킨다는, 이게 3일이에요. 그래서 3일에 썩기 막 시작하기 직전에 부활시킨 거예요. 이거를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을 한 거예요. 이걸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내가 비록 십자가에 지금 못 박혀 죽지만 하나님은 내 영혼 지옥에 보내는 그 음부에 보내지 않을 것이고, 내 육신이 썩기 전에 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부활시킬 것을 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소리 들어보셨어요?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에 너무너무 귀한,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이 귀한 진주를 발견하게 한 거예요. 누가요? 성령님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셨고, 그렇기 때문에 살아날 것을 알고 기쁘게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이미 아셨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나서는 갈 수 있잖아요. 덜 두렵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생명을, 영생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근데 아직 우리 믿음이 부족해서 아직도 죽음이 두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 뭐라고 하면 생명의 길을 보이셨기 때문에, 이 영혼도 살리시고 육신도 살린다는 이 생명의 길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 찬송가 가사 있죠. 생명의 길을 보이셨으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깐 묵상을 했어요. 내가 1시간 있다 나 하나님이 오라고 할 때 과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떤 데 죽음이 두렵지 않다가도 정말 내가 100% 이게 지금 천국 갈 수 있는가? 그동안 죄진 것이 너무 많아서 회개하지 않은 건 있는가 하면서 약간은 아직도 한 10%는 두려울 것 같아. 그래서 아이고, 너도 역시 믿음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는 믿음까지 경지에 이르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윗에게 그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또 이제 한 사람을 왕 위에 세울 거라는 거. 왕을 세운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다윗의 등불 꺼지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까지 왔지만은, 여러분 그 전에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남유다는 시드기야 왕으로 마지막으로 해서 끝났어요. 남유다 역사 왕 끝났어요. 더 이상 왕 안 세웠어요. 그런데 죽지 않았어요. 누가 왔어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끝까지 이 세상의 왕이 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왕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벌써 아까 보여줬잖아요. 육체의 생명 썩지 않게 하시고 영혼은 음부에 보내자는 이 부활을 다윗이 30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이들 믿지 않는 이들에게 이 다윗을 빌어서, 이들은 다윗은 이들이 다 인정해요. 이 말씀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정말 이 예수를 하나님이 3일 만에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는 다 봤다. 진짜 다윗이 예언했던 것처럼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올리시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요엘 선지자한테 줬던 거 성령을 받아가지고 준 것이 너희들이 본 좀 전에 오순절 사건의 방언 말하는 이 사건이야 하고 얘기한 거야. 알지 이제 너희들? 예수님이 부탁해서 받아서 준 이 사건이야. 베드로가 정말 서문도 잘하고 중문도 잘하고 결론도 아주 진짜 끝내주게 설교를 잘해요. 명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지금 오순절 이 마가다락방에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이거야. 이제 알겠지. 술 취한 게 아니야 하고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셨다는 사실까지 결론을 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너희들이 부인하고 부활도 의심하는 이 예수님을 너희 삶의 주인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들 믿어야 한다 하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이 베드로 설교 듣고 이들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제가 읽으면 37절에 보니까 베드로 말고 막 이들이 그 베드로 얘기를 듣고 마음에 찔렸다 그랬어 막. 그리고 베드로와 막 11 사도한테 어찌해야 하겠느냐 막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38절 베드로가 그 소리 듣고 먼저 회개해. 회개. 죄 진 거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제사함 받으라. 그러면 너희들도 좀 전에 봤던 그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야. 너희도 받을 수 있어. 회개하고 제사함 받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성령을 너희도 받을 거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이제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니까 어땠어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정말 귀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세례 받는 수가 그날 3,000명이나 됐대. 첫 설교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시면 너희들은 나가서 나보다 더 큰일 할 거야 얘기했죠. 예수님은 비록 12명이야. 베드로는 첫 설교에 3,000명이나 회개를 시켰습니다. 근데 그새 이제 그 뒤로 이제 가난한 사람들 나누고 마음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떡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니까 막 온 백성이 막 칭송을 하고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3,000명뿐만 아니라 날로 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래서 여러분이 지금 다니는 이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이걸 우리가 초대교회가 시작됐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가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는지.